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 함께 나아가는 유성제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지 또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예배 분명히 하나님께 드려지며 또 동일한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나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아멘.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며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를.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며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며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 혹시 집에서 예배드리고 계시죠? 그곳이라 할지라도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주님이 나를 보시며 사랑받을 자격 없다 하셨다면 만일 주님이 소망 없는 날 긍휼
나는 어디로 무얼 향해 나는 어디로 무얼 위해 걸어가고 있을까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아멘. 만일 주님이 나를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 오라 하신다면 만일 주님이 자격 없는 나 존귀한 자녀라 말씀하시면 나는 달려가 주님 품에 나를 부르신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서 있습니다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그 사랑만으로 그 사랑만 나 사랑하겠습니다 나 사랑하겠네 아멘. 주님 아버지 그 사랑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심령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때문에 이곳에 서 있습니다 그 사랑만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 인생을 걸어가는 이 모든 일성교회 주님 모든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어디로 무얼 향해 나는 어디로 무얼 위해 걸어가고 있을까 나는 어디로 무얼 향해 나는 어디로 무얼 위해 걸어가고 있을까 나는 달려가 주님 품에 나는 달려가 주님 품 나를 부르신 주의 집에 나를 부르신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 나는 달려가 주님 품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나는 달려가 주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나갑니다. 나를 부르신 주의 집, 주님 이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영원히 거하리. 아멘.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아멘. 그 사랑만으로 나 사랑하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사랑만으로 나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신 그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 주의 강한 손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영광 받으실 할렐루야.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신 아멘. 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한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늘도 우리를 선하심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이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예배,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선포하는 오늘의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능용 목사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각자 흩어져서 드리는 유성제의 청년부 예배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같은 은혜를 누리는 오늘의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주여 서만 간절히 부를 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안에 두려움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오늘 예배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선포하는 오늘 예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와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대호 목사님 장기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마다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진 은혜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세워지는 예배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위해 뉴송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오늘의 예배 가운데 먼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 예비하신 크신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나라와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민족과 이 시대를 긍휼히 여겨주사 하루속히 아프고 어려운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시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성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음의 통로로 끝까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늘 수고하시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원로 목사님의 수고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영육으로 늘 새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담임 목사님께서 주의 영이 늘 함께하사 주님 기뻐하시는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넘치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귀한 청년 공동체를 위해 늘 수고와 헌신으로 기도해 주시는 김병규 목사님과 교육자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건강과 가정, 사역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전하는 말씀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배로서 뉴송 예배를 섬기시는 실행현 집사님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 위에도 주님 늘 역사하여 주셔서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어느 때보다 기도가 필요한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이기는 자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김등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귀한 뉴송 공동체를 주님의 오른팔로 강하게 붙드시사 더욱 주님 사모하게 하시며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세세하게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샬롬. 사랑하는 우리 유송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너무 환영하고 또 화면이지만 너무 축복하고 사랑하고 또 반갑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유송제의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각자 자신의 방에서 예배드리고 있을 우리 각자의 지체들에게 함께 서로 이렇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있는 자리가 가장 은혜 받기 좋은 자리입니다.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있는 자리가 가장 은혜 받기 좋은 자리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유송제의 넓은 모든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유송제의 광고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예배 앞으로의 우리 유송제 예배를 비롯한 모든 예배는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온라인으로 드리게 됩니다. 온라인에서도 바른 예배자로 큰 은혜를 누리는 유송제의 지체들이 되길 기대합니다. 온라인 예배는 C채널과 유튜브 C채널에서 함께 드릴 수 있습니다. 청년부 우리 유송제의 예배와 LT 예배 안내입니다.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유송제의 예배 및 LT 예배가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과 또 확산 방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첫 PLT가 개강하게 되었습니다. 길과 상황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하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요 7주 과정으로 2개 반이 진행될 예정인데 개강 일시와 자세한 사항들은 화면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상반기에 본인 신청하셨던 청년부원들은 재신청하셔서 함께 수강할 수 있길 바라고, 코로나 확산의 상황에 따라서 강의 진행 방식은 현장 또는 온라인으로 준비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특순 소개입니다. 오늘 특순은 최윤경 자매가 정결함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세상 속에서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도 참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향한 순수한 갈망과 마음을 지키는 유송제의 모든 지체가 되길 소망하며 특순을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모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동산은 주께만 열려 있고 나의 우물과 샘은 주님을 위한 것. 그 누구도 날 만질 수 없으니 나는 오직 주님 것입니다.
제 스스로가 먼저 정결해지는 것 같은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실 주님이 저희를 늘 언제나 기다려 주셨는데 찬양 듣다가 이제는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이 시간을 보내며 주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은혜에 대한 도전이 생겼습니다. 또 찬양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 원로 목사님 통해서 우리 가정의 구름 기둥, 불기둥 이야기부터 이번 주간 새벽 내내 원로 목사님 통해서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수련회로 익숙해진 그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중입니다. 동행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실제로 경험하게 될 때,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만날 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느냐 묻고 싶습니다. 아마도 잘 되는 것, 되게 형통하게 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찬송가의 고백처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분의 동행하심에 대한 우리의 소망과 바람은 이어지는 가사는 어떻게 말하고 있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그분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형통함을 얻을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마다 복을 얻는다는 것,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을 보면 문자로는 함께 하심으로 기록하지만 가장 어려운 삶을 견뎌야 했고, 글로서는 동행이라고 적혀 있지만 누구보다 짓눌리고 억울한 삶을 살아야 했던 한 인물,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깊은 곳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39장의 말씀은 요셉의 삶의 제2막에, 그 2막이 열리는 시점에 있습니다. 먼저 이전의 내용을 짧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야곱의 12 아들 중에 11번째입니다. 요셉은 서열상 별로 기대될 게 없는 그냥 11번째 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다른 11명과 구별시키는 특별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꿈이었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게 됩니다. 곡식단들이 자신을 향해서 절을 하게 되는 꿈을 꿨고, 해와 달과 별들이 절을 하게 됩니다. 꿈에서 공통점은 요셉이 절을 받습니다. 즉 자신만이 다른 형제들과 달리 어떤 높은 곳으로 오르게 된다는 예언적인 꿈을 반복해서 꾸게 됩니다. 이 요셉의 꿈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평소 요셉을 사랑하고 요셉만 편애하던 아버지 야곱은 이 예언적인 꿈을 듣고 굉장히 기뻐했고, 형들은 심중에 이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마음속에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느 하루입니다. 형들은 여느 때와 같이 양떼를 치러 나갔고, 요셉은 형들의 식사를 챙겨서 나갔습니다. 이 도단이라는 곳에서 형들을 만났습니다. 형들의 눈에 저 멀리 자신을 향해서 다가오는 요셉을 보이는데, 형들이 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게 와,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가 아니라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이런 비아냥과 냉소에 가까웠다라는 겁니다. 평상시 야곱에 대한 형들의 마음과 감정을 살필 수 있는 멘트였습니다. 요셉이 다가올수록 맺힌 것이 많았던 형들은 갑자기 분노에 은혜롭지 못한 그 감정에 점점 휩싸이고 급기야 예상치 못한 결론에 이릅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다행인 것은 죽이려 한 게 모두는 아니라서 결국 죽이지는 않았으나 어쩌면 요셉 입장에서는 차라리 죽는 것이 좋을 법한 상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형들은 미디안 노예상에게 은 20을 받고 요셉을 팔아 넘깁니다. 요것이 이 시점까지가 앞선 1막의 내용이었고, 제가 창세기 39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먼저 알리고 싶은 것은 성경은 의도적으로 요셉의 삶에 대한 저희의 생각을 한쪽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유념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아멘. 요셉의 긴박했던 상황들이 이 한 절의 말씀으로 집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3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셉이 이끌렸다. 성경의 표현을 주목해 보시면 좋겠어요. 요셉의 삶을 서술하면서 이 표현을 이용했습니다. 이끌렸다. 요셉은 지금 이끌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요셉이 자기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무언가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끌려가기 시작했다라고 그의 삶을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우리의 시대를, 이 정신을 표현하는 건 주체, 능동, 자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정신적인 가치입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너의 삶의 주인, 주체가 되라. 너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라. 네가 결정하는 게 그게 틀려도 옳다. 이런 것들이 저희 시대의 정신인데, 이 시대 정신 앞에 이끌렸다, 이거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은 표현이고 권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심 중에 하나는 이끌렸다에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끌림 받고 있는가? 성경의 시선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뤘는지, 우리가 어떤 지위에 올랐는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성경의 관심은, 이 성경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끌려가고 있는가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언제나 핵심은 수동성과 의존성에 있습니다. 행하소서, 이끄소서, 바라나이다, 붙드소서.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은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성숙하며 이끌림을 받는다는 건 여러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스스로 계획하고 생각하고 발전하고 노력하고 달려가는 것, 언제나 그 이상의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신뢰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인생을 다루고 계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이끄심을 기쁘게 여기며 고백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삶의 고백들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해냈다, 이끈다, 내가 주도한다, 계획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주도하고 계신다, 나를 이끌고 계시고 내 삶을 계획하고 계신다. 근데 여러분, 요셉의 삶은 과연 누가 그를 이끌고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의 생각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답은 잠시 뒤에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다. 요셉의 삶의 무대가 옮겨진 거죠. 애굽으로 내려갔다. 요셉은 무엇인가 이끌려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성경에서 애굽이라는 것은요, 그 자체로도 분명히 의미가 있지만 애굽이 갖는 그 절대적인 고유한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애굽은 이게 아닌 겁니다. 이곳이 아니다라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에서 지리적인 중심은 언제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곳에 가면 하나님 데려서 다시 가나안에 데리고 갑니다. 거처를 다시 한번 가나안으로 옮기세요.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은 여기가 아니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애굽은 약속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셉이 이끌려서 애굽에 있다는 말은 뭔가 영적으로 벗어나고 이탈하고 하나님의 붙드심과 이끌림 속에서 뭔가 버려진 듯한 이런 인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요셉이 이끌려가는 주체적인 삶도 사라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애굽이라는 땅 벗어나기 시작하고 크게 벗어나서 약속의 땅을 벗어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이 뭔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부터 크게 빗나가 있는 것처럼 이 성경의 흐름을 따라 그의 상황을 이해하고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는데요, 이어지는 말씀은 중요한 등장인물을 소개합니다. 보디발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근데 뜻이 뭐냐고 물어보면 아무도 모를 거예요. 태양신 라가 맡겨준 자라는 게 보디발의 뜻입니다. 그는 성경의 표현으로선 이집트의 친위 대장인데요,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사르 타박인데, 사르는 관직자니까 큰 이견이 없습니다. 근데 타박이 무엇인가? 타박은 원래 요리랑 관련된 용어인데, 그래서 요리하는 궁중 요리사? 그런 거 아닙니다. 저희에게 요리라고 치면 약간 좀 가벼울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이 이어질 때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뭔가 맡은 게 가벼워 보이잖아요. 근데 국가서열 2위 3위입니다. 즉 타박은요, 다른 게 아니라 생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상 생명을 마음대로 살리고 죽이는 요리하는 자. 그래서 주석학자들은 살해자라고 말해요. 사형 집행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 후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사형을 집행하는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곳에서, 그 보디발의 집에서 굉장히 안락하게 호의호식했을까요? 아니죠. 누가 감히 세계의 절대 강국 이집트의 사르타박 살해자의 집, 그것도 국가 권력 2, 3위를 좌지우지 목을 날릴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진 자의 집에서 도망칠 수 있는 생각조차 하겠습니까? 요셉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강력한 힘이 옆에 있는 거예요. 눌려 있는 거예요. 보디발 그의 집에 있다는 자체가 엄청난 구속임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황은 요셉이 지금 여기 있다라는 거 그 한마디 속에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심각하고 좋지 않은 상황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요셉은 이끌려 갔고요, 애굽이라는 가나안이 아닌 약속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에 저주의 땅에 속하게 됐고, 그것도 살해자의 그늘 밑에 놓였다. 여러분, 이 정도면 거의 포기해야죠. 39장 1절의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요셉이 이끌렸다로 시작된 이 말씀, 과연 누가 이끌었는가? 이제 답을 내립니다. 누구죠? 이스마엘 사람의 손.
성경에서 손은 주권, 힘, 능력,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런 거예요. 성경은 요셉을 이스마엘의 사람의 손에 의해 눈명이 넘겨진 자로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손은 다름 아닌 누구와 연합되어 있냐면 은 20에 팔아넘긴 형들의 손과 맞닿아 있어요. 그 상처가, 그 아픔이 요셉의 삶의 전부예요. 그것이 지난 요셉의 삶을 요약이에요. 그렇게 요셉은 형들의 악행에 의해 삶이 내팽개쳐졌고, 그리고 이스마엘 사람의 손, 낯선 이방인들에 의해 이리로 저리로 버려지게 됩니다. 누가 요셉, 그의 삶을 이끌고 있는가? 성경은 그냥 이렇게 답을 내린 거예요. 이스마엘 사람의 손.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요셉의 이 상황을 바라보는 저희도 이 말씀 안에서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요셉이 누군가에 의해서 이리로 저리로 끌려다니고 있구나. 그래서 요셉의 삶과 신앙을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요셉의 삶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았던 시간이 있었어. 이스마엘 사람의 손이 이끌었던 시간이 있었구나. 그러니 저렇게 안 좋은 일들이 그한테 일어나는구나. 나도 저런 일 겪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동행해야겠다. 뭐 이런, 하나님 있을 때, 하나님 없을 때에 대한 이런 얘기가 대부분으로 구조적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해 속에서 다음 구절 2절부터 보면 이 생각이 딱딱 들어맞아요. 다음 2절에 바로 여호와께서 등장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꿈 꾸게 하신 이유로 보이지 않으시던 하나님이 다시 등장하셨어요. 그럼 이제부터 잘 풀리겠죠? 예, 거의 맞습니다. 거의 맞아요. 잘 됩니다.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셔서 보디발이 요셉을 그의 집의 총무로 세웁니다. 요셉이 맡아서 모든 것을 관리하게 하고,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그의 집 전체가 복을 받게 됩니다. 그 복이 얼마나 컸는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좋아해요. 좋아해요. 그래서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요? 죄를 지으리요? 거룩한 이유로 거절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유로 더 잘 풀려야 되고 더 형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가 다음으로 옮겨진 공간이 어디죠? 감옥입니다. 핵심은 이런 겁니다. 동행하면 복을 받고 잘 풀리고 잘 되어야 한다. 그런데 과연 요셉의 삶은 그랬냐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반대로 우리 삶이 잘 풀리지 못하고 잘 되지 못하고 복을 받는 모습이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인가? 그럼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없고가 하나님과 우리의 동행의 신비를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있고 없고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이해하는 핵심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먼저 고백해야 하는 것은 요셉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요셉이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 좌지우지한 듯해도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겉으로 의도적으로 이끌었다, 애굽으로 갔다, 보디발의 종이 되었다,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 넘겨졌다, 요셉의 삶을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지만 진리는, 진짜 뜻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말씀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요셉의 삶이 정말 이렇게까지 최악으로 치닫을 때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고 계실까? 요셉의 고난의 현장에서 과연 하나님은 그를 떠나신 것일까? 그렇게 믿고 생각할 것인가? 오히려 이 닫혀진 이 결론으로 몰아가는 이 말씀 한 구절 속에서 우리에게 그걸 받아들일 거냐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삶이 항상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남의 손에 휘둘리고 사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 또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행이라는 히브리어를 잘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어로 동행은 여러분 짜라흐 혹은 차라흐인데요. 물론 이 단어는 첫 번째 뜻이 함께 걷고 우리 수련회처럼 함께 하다, 함께 거닐다 이런 거 맞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 동행의 의미가 첫 번째 뜻이 맞아요. 근데 그 의미를 형성하게 된 처음 원어는 굉장히 생생한 힘이 있는 다른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 짜라의 원어는요, 돌진하다는 거예요. 돌파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동행하다의 원어는 돌진하다, 돌파하다라는 거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너는 더 이상 고난이 없어, 문제가 없어, 어려움이 없어,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향해서 돌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문제 속으로 돌파하신다, 그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걷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요, 적어도 우리랑 같이 개 데리고 산책하고 침실에 같이 누워서 같이 티타임하는 그런 안락함의 파트너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하고 증언하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은요,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의 그 한복판에서 그때 하나님이 저 멀리서부터 우리를 향해서 돌진하시고 돌파해서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에서 비추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그 고백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요셉의 삶이 이것부터 이해하면 이해가 됩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과 환난이 넘쳤죠. 굉장히 억울한 일들이 요셉의 삶에 가득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그를 향한 그 꿈, 그의 계획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에게 보여주신 꿈은 언제나 전진되고 있었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었을 때 그 막혀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반대로 돌진하시는, 돌파하시는 하나님 보기 시작해요. 그 고난과 문제의 중심에서 돌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종살이 할 때 우리가 그 보디발의 집에 눕혔으면, 와, 종이 무슨 절을 받겠나, 그런 생각하겠죠. 그 꿈은 끝났다, 멈춰선 것으로 우리의 삶을 중지된 것으로 이야기가 더 합당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멈춰진 상황과 문제를 향해서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진하시기 시작합니다. 비록 노예고 종이나 그에게 그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 꿈을 향해서 한 발 내딛게 하세요. 총무로 맡겨서 다스리는 자로 첫 발을 내딛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보디발 집 전체에 복을 주시기 시작해요. 어떤 꿈을 향해서? 그 마지막 처음 주셨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보시면서 하나님 멈추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멈췄다라고 믿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동행, 돌진하시고, 우리는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동행, 돌파하시기 시작하신다라는 겁니다. 옥살이 할 때도 마찬가지죠. 간통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힐 때 첫 번째 추락도 꽤 컸어요. 누군가의 집에 건실한 아들, 사랑받는 아들로서 살다가 종이 됐잖아요. 그것도 참 비참한 추락이지만, 이번에 두 번째 오는 추락은 정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렵게 지켜왔던 하나님 앞에서 도덕성조차도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꿈만 아니라 삶에 대한 이유도, 도덕적인 자신에 대한 가치도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돌파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사용하시고 해석을 요셉에게 주셨고 돌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바로의 꿈까지 해석하며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돌진하셨어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도 멈추지 않으셨은 줄 믿습니다. 더 억울하고 더 갇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하려 할 때면 오히려 하나님은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더 돌진하시고 더 돌파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동행은 결코 멈추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황대로만 판단한다면 창세기 39장 1절 말씀이 그 표면대로 맞아요. 요셉이 이끌렸고 애굽에 내려갔고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가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그를 샀다. 보이는 대로라면 요셉이 이끌렸고 애굽에 내려갔고 보디발의 종이 되었고 남의 손에 팔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요셉은 여전히 내 손 안에 있다. 나는 여전히 그와 함께 하고 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잠깐 멈춰서 생각해 봤습니다. 왜 성경은 요셉을 그가 감옥에 갇혔음을 강조할까? 이런 감옥이라는 이 설정은 이스라엘 역사에 반복되는 포로되는 그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요셉처럼 유기견처럼 버려지게 일쑤였어요. 요셉처럼 자신보다 강한 힘들에 눌려 지냈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졌고 막혔고 억울한 상황과 누명 속에서 수백 년을 지내왔습니다. 요셉의 노예 시절 그리고 투옥기 같은 삶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해서 반복될 때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말씀으로 위로하신다라는 겁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오늘도 내 삶이지만 내가 결정하지 못하고 누군가가 나를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 원치 않는 곳에 애굽 같은 곳에 처하게 되고 보디발 같은 직장 상사가 있어도 저도 직장 상사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의 손에 내 삶이 걸린 것처럼 보여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결코 그것이 너희들의 끝이 아니다. 결코 그 상황이 너희들의 끝이 아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결코 멈추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돌진하시고 돌파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뚫고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홍해 도화 사건을 잘 기억하실 겁니다. 잘 아는 것처럼 사방이 막혔어요. 앞은 바다가 막았고 뒤에는 바로가 이끄는 애굽의 기마병들이 추격해서 옵니다. 끝났습니까? 하나님은 여셨습니다. 돌진하시고 돌파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막힌 상황을 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보다가 생각하지 못했던 장면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가시적으로 이제 등장하시기 시작하는데 그거는 되게 예상된 시나리오죠.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해서 잘 된다. 이건 되게 예상된 진행이었는데 주목해야 된 것은 3절에 뜻밖의 불청객이 같이 등장하더라고요. 누구냐면 그의 주인이 함께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거주하는 집엔요, 여호와 하나님, 형통한 자 요셉, 그리고 그의 주인 셋이 같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라이벌 맞수로 눈에 보이는 힘, 그의 주인을 등장시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듯한 그 나의 주인을 우리의 삶에 등장시킨다는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눈에 보이는 주인 때문에 우리가 헷갈릴 수 있어요.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계시나? 우리의 삶을 실제로 결정하는 게 그 사람인 것 같고, 그에게 좌우되는 것 같고, 그가 내 주인인 듯해서 그래서 그에게 잘 보이고 싶고 마치 종된 마음을 가져야 할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짧은 말씀 속에서 대역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위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3절에 여러분 우리 좀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그의 주인, 요셉을 쥐락펴락한다고, 그럴 힘과 능과 지위가 있다고 믿었던, 요셉이 그렇게 생각하고 믿었던 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듯한 모든 것들, 그 우상 같은 것들은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선포하게 될 것이다. 굉장히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도착지는 처음부터 여러분들이었습니다. 1절을 묵상하는데 여러분이 보이더라고요. 요셉이 이끌렸다. 자신의 삶이지만 자신이 원함대로 할 수 없어서 일들이 끊어진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상황에 의해서 멈춰진 인생의 시간을 걷고 있는 사람들, 그만두어야 했던 일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것이 신앙과 믿음, 하나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 세상에 의해서 이리로 저리로 치이고 종살이 같고 옥살이 같이 짓이기는 사람들, 청년 중에 실패한 사업 때문에, 멈춰진 생계 때문에, 이직의 문제 때문에, 이런 고민들 속에서 삶에 대한 큰 슬럼프에 빠지, 그리고 신음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큰 위로가 되게 축복합니다. 말씀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와 고통과 고난을 분명히 아십니다. 남의 손에 팔려나가는 곳에서, 그 애굽에서, 보디발의 종된 곳에서, 그 고난과 고통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동행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팔짱 끼지 않으실 거고요, 여러분의 문제를 향해 동행, 돌진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난 속으로 동행, 돌파하실 겁니다. 성경은 문제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약속했습니다.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의 주인, 그들이 여러분의 삶을 진짜 결정하는 진짜 주인이 아닙니다. 그의 주인, 세상의 힘이 여러분의 삶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 없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를 모든 공경 가운데서 동행하시며 돌진하시며 돌파하시는 은혜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아니 눈이 보이지 않는 그분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문제를 향해 우리의 문제 안으로 응답하시며
돌진하시며 돌파하십니다. 보이는 그 거짓 주인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러나 언제나 우리의 삶의 최선으로 이끄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힘겨운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요셉을 형통케 하시고 요셉의 삶의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돌진하시고 돌파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역사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역사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목소리 높여 우리 아버지는 내 기도 들으시네. 우리 아버지는 내 기도 응답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내 기도 들으시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너를 사랑하시네. 그 아들을 내어주사 십자가 달리기까지 우리 아버지는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역사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역사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역사하시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도의 삶의 승리는 하나님의 동행 가운데 있는 줄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고난이 길어지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야 끝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셔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진하시며 돌파하시며 요셉의 삶을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꿈으로 이끄셨던 주님이여, 동행하심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의 삶을 고통으로 마침표 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게 하여 주시며,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향해서 돌진하시며 돌파하며 나가시는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외쳐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이 이끌림 받는 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인의 손 같고 상황과 환경이 나를 결정하는 것 같겠지만, 하나님이 내 삶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이 고통이, 아버지 이 상황이 나를 결정하는 것 같겠지만, 하나님이 돌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돌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심령 위에 한 명 한 명 가운데 오셔 주셔서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멈춰진 시간 같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끝난 시간 같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내일이 타인에 의해서 이 상황에서 멈춰지고 일을 할 수 없고 끊어지고 계획이 무너지고 계획이 의미 없는 시간이 되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이 상황이 나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의 주인이 나의 삶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삶을 결정하시며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이시오, 동행하시고 돌진하시고 돌파하시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명 한 명에게 오셔서 이들의 삶을 위로하시옵소서. 이들의 삶을 격려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에 한 명 한 명 오셔서 문제 안으로, 문제 속으로 오시는 주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동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며 요셉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꽉 막혔던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막막함을 아시는 주님이여, 이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역사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하나님을 초청하시면서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역사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의외의 불청객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맙시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힘, 나의 삶을 실제적으로 결정하는 것 같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크십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그의 주인이 아니요, 보이지 않으나 분명히 계신 하나님의 뜻 붙들고 나의 삶에 계획하시고 주셨던 그 꿈을 멈추지 않는 주님이여, 하나님 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그의 힘에 의해서 짓눌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보면서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담대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고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하는 은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요셉에게는 참 시험거리가 있었습니다. 이스마엘 사람의 손이, 형들의 결정이 그의 삶을 인정하고 그의 삶을 지배하는 것 같겠지만 우리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너무나도 크시고 모든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시는 주님이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동행의 복으로 돌진하시고 돌파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며, 눈에 보이는 잠깐의 그 힘이, 눈에 보이는 잠깐의 그 안락함이, 눈에 보이는 잠깐의 그 어떠함이 나를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결정하시고 내 삶을 디자인하시며 내 삶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바라보며 기꺼이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나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내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돈이, 눈에 보이는 괜찮아 보이는 직장과 환경과 조건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승리하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는 그런 분별력이 없습니다. 헷갈릴 수밖에 없고 아버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명확히 알게 하여 주셔서 성령이여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오며, 오직 하나님께 주셨던 그 하나님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역사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역사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역사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인지도 모르며 이끌려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위로해 주시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떠밀려 가는 것 같고 상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같아 보여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동행해 주시며 우리의 삶 안으로, 우리의 고통의 한복판 안으로 돌진하시며 돌파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문제가 우리의 삶의 결론이 아니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우리의 삶의 결론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약속한 대로 문제없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이 있을수록 그 상황을 뚫고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려움이 있을수록 그 삶을 돌진하시고 이겨내 가실 우리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며 묵묵히 우리에게 주신 그 길들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실패한 것 같은 꿈이나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하나님의 소망들, 하나님의 희망들, 하나님의 꿈들, 하나님의 계획들 멈춰서지 않을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이 상황이 우리를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실 것입니다. 하나님 신뢰함으로, 소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청년들의 심령에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밝히 드러내 주시기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우리의 고난의 한복판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돌진하시고 돌파하심을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대로 살아가리라 결정하며 도전하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뉴송의 식구들 위해,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 위에, 그리고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